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호세아 지금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이 그림 그 도표 그냥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 그 차례차례 번호대로 그냥 따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옆으로 주제로 핵심 내용으로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이 성경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네 번째인데, 첫 번째 시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결혼은 그 언약에 담긴 놀라운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한 몸으로 세우신 것은 단순하게 가정을 위한 제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훗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미리 보여주는 하나님의 예표였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서 비밀이 크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는 진리가 바로 창세기 결혼 안에 이미 담겨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호세아하고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집요하다고 말할 정도로 자비롭게 신부를 찾아가시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고멜이 여러 번 떠나고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끝까지 붙드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초상화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세상으로 달아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가시 울타리로 막으시고 또 담으로 이렇게 사랑의 줄로 꽁꽁 묶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품어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네 번째 시간에는 그 바로 호세아의 고멜이 신약 성경에서 누구에게서 성취되었는가? 우리 정광 목사님의 말씀대로 이 수가성 여인에서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고멜을 찾아오는 호세아의 말씀이 바로 성취되는 장면이 예수님이 바로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정광 목사님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인간을 대표한다. 누가요? 바로 이 고멜이, 또 바로 이 수가성의 그 여인이. 우리 모두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여섯 남편, 그러니까 곧 본능이라는 주인들, 바알 남편들과 결혼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섯 남편 우리 손은배 교수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 여인이 참 신랑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잘못된 결혼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언약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어떻게 돼서 그걸 갖는가 하는 그 과정 하나하나를 따라가면서 정광 목사님의 설교를 다시 보고 또 묵상하면서 정말 그 과정 하나하나를 따라가면서 호세아서와 연결된 이 복음의 은혜를 나의 복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심으로 우리가 맞이해야지만 되겠습니다. 2번으로 가보세요. 이 장면의 배경과 상징인데요. 여기에 호세아 2장에서 가시 울타리와 이 담으로 고멜의 길을 막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친히 나서서 수가성 여인의 길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물을 길러온 여인을,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참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남은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아까 손은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러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습니다. 일부러 그 시간 그 장소에 앉아 계셨던 것입니다. 왜요? 그가 올 줄 알고. 인간의 육적인 눈으로 보면 단순히 피곤하여서 쉬신 것 같지만은 이것을 우리 정광 목사님처럼 영적으로 보시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속사의 현장이요 무대였습니다. 바로 호세아와 고멜의 사건을 성취시키는 그 장소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그 여인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처음 여인은 예수님을 단순히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과 상관이 없는, 심지어 사마리아와 원수 같은 민족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아까 돌아갔겠습니까? 손은배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마리아를 혼혈이라고 멸시하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이 대화가 이어지면서 그 수가성 여인은 점차 마음을 열고 시선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대화를 더 나누어 가면서 자기 앞에 있는 분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합니다. 예, 이제 점점 이제
다가가면서 여러분 이제 2번에서 그 핵심 내용에서 보시면 되는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해가는 단계, 여정, 이것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마치 수치스러움이나 그가 목마름이나 모든 것에부터 오는 갈증, 이 속에서 숨어있던 바로 그 영이, 한 영이 참 신랑을 발견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장렬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의 순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셨던 바로 그 이름, 바로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신 선언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단순한 랍비나 선지자가 아니라 참 신랑 대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 예수님의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 이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수가성의 이 장면은 단순한 개인의 대화가 아닙니다. 우물이라는 이 언약의 무대는 신랑을 만나는 무대인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리브가, 라헬, 십보라 모두 우물가에서 신랑을 만났습니다. 우물은 바로 약혼의 무대였습니다. 오늘 수가성 우물도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를 만나시는 결정적 순간이고,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한 약속이 신약성경 수가성에서 실제로 성취되는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여인의 삶으로 우리가 한번 깊이 들어가 보면, 정원 목사님 설교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여인의 삶으로 깊이 묵상하고 들어가면, 아, 이게 내 자신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내가 이렇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런데 네 말이 맞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여기의 말씀은 우리가 2가지 층위로 보셔야지만 됩니다. 그 3번에서 지금의 5남편과 지금 5남편과 지금 남편인데, 문자적 의미와 상징적 의미, 요거 여러분 오늘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문자적이에요. 이 여인은 5번의 결혼, 이혼,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관계에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지금 함께 하는 남자도 정식 남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깨지고 관계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가면서 숨어서 우물가에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 비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여인의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시면서 그녀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구원으로 초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2번째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상징적인 의미인데, 열왕기하 17장 30절 31절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열왕기하 17장 30절 31절. 네,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다. 여기서 여러분이 17장을 다 읽어보시면 좋은데, 북이스라엘을 다시 펴 올려주세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에 뿔뿔이 흩으셨습니다. 뿔뿔이 이 아수르가 흩었어요. 그리고 이방 5 민족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켰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이에요. 그때 이 5 민족을 사마리아로 이주시킬 때, 그때 그 5 민족과 함께 들어온 5 이방 신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민족의 이름과 그 민족 신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줬습니다. 이 5신은 사마리아 땅에서 우상 숭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남편을 바알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이사야 54장 5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54장 5절.
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라. 남편. 여기서 이 남편이 바알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성경 보실 때 이 바알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바알이라는 단어나 이제 남편 이시라는 단어나 이것을 잘 구분해서 어떤 의미로 썼을까를 보셔야지 되는데, 여기에서도 이 남편이라는 말로 쓰이는데, 이 호세아 2장 16절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바알이라 부르지 말고, 여러분 세속의 남편이라 부르지 말고 내 남편, 영의 남편, 하나님의 남편 바르게 찾아서 부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 남편은 사마리아에 들어온 5 신들을 지금 있는 남편, 그러니까 5 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이 아닌 자, 이 자는 지금 혼합된 예배와 불완전한 신앙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한 개인이면서 동시에 사마리아와 더 나아가서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이라는 것이죠. 깨어진 사랑, 혼합된 신앙, 끝없는 목마름, 이것이 곧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능의 남편,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실제로 붙잡고 살아온 삶의 바알들, 삶의 주인들, 삶의 남편들, 곧 바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자, 내가 주인된 삶, 내가 중심된 삶,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 손은배 교수님께서 읽으셨는데,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는다. 자아가 남편이 되면 모든 관계가 도구화가 됩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성경도 예배도 기도도 잘못하면 다 내 거로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자아의 이 결혼은, 자아와의 결혼은 파탄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인데, 이것은 물질과 쾌락, 이거는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아시죠. 수가성 여인도 육체적 친미를 통해서 목마름을 달래려고 했지만은 그것은 잠깐의 해갈일 뿐 다시 목말라진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더 가져야 할 것 같지만 만족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은 채울수록 더 갈증이 난다는 것이고요. 안목의 정욕은 눈에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나은 조건, 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성공, 여러분, 이 눈은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대상을 찾습니다. 그래서 비교와 시기, 욕망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가두고 파멸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생의 자락은 이제 전 목사님 계속 똑같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설교하신 내용에서 이거 뽑은 거니까요. 자기 과시, 우월감, 성취, 이것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한 말과 행동 외에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 외에는 모두 헛된 자랑입니다.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순간 결국은 이제 우리는 공허해질 뿐입니다. 그 다음이 의식주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염려가 남편이 되면 삶은 늘 결핍에 꽉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땅의 영광인데요. 사람의 박수, 그 다음에 세상의 인정, 명예, 이것이라고 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박수는 내일의 잊혀짐입니다. 땅의 영광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여인은 남편을 바꾸어 봤지만 사실은 남편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결국 본능들과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목마름은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지금 5번입니다. 이제 이 5번 여기에 그때 바로 예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경계를 허물어뜨렸어요. 모든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이 여인을 찾아왔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경계, 남자와 여자의 경계, 거룩과 부정의 경계, 이 세상의 담을 모두 깨뜨려 버리고 여인 앞에 여인의 그쪽으로 6 남편에게로 가는 것을 딱 막아섰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하나님처럼 찾아오시는 사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먼저 요청하세요. 물 좀 달라. 근데 말씀을 계속 이어가시는데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갖고 내게 물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 줄 네가 알았다고 하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존중하시고
요청으로 시작하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요청으로 시작해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시는 것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랑의 언어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여러분, 이제는 밖에서 퍼와야 하는 물이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샘입니다. 삶이 결핍에서 충만으로 의존에서 풍성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 증거는 아주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에서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붙잡아야지만 됐던 항아리 이제 필요 없습니다. 이걸 버려두고 와서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외쳤습니다. 지난번 한번 우리 주일날 제가 목사님을 안 만났기 때문에 목사님 보고 이단이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와서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와서 보라, 이분이 정말 어떤 분인가 보고 만나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 여인도 자기의 모든 자기에게 필요한 거, 자기가 이 생에서 필요한 이 6가지 남편에 의해서 필요한 그 목마름을 채워줄 것을 집 버려버리고, 이것은 제자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배를 버려두고 뭐 버려두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수치와 고립의 여인이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메시아를 증거하는 증언자가 되었고 바로 그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정말 이 호세아의 복음과 그대로 이어지는 정말 성취시킨 말씀이라는 것이죠. 호세아 2장에서 내가 발이라 부르지 말고 세상 남편이라 부르지 말고 이제는 영적인 남편이라 부를 것이다. 내가 너를 영원히 내가 너와 영원히 약혼하겠다. 바로 이 약속이 요한복음 4장에서 성취되었다고 우리 전 목사님께서 정말 통찰력 있게 이거 보시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성취 사건을 보신 것이죠. 우물가에서 여인은 본능의 남편들과의 결혼을 끊고 참 신랑과 약혼하게 된 것입니다. 깨어진 혼인이 치유되고 새로운 언약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진짜 남편을 만나 모든 것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소가성 여인은 모든 인간의 거울입니다. 바로 나의 거울이다. 우리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우리 모두는 6 본능의 남편과 결혼해서 목마르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참 신랑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갈증은 끝났습니다. 우리 전 목사님 잘 마지막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된다. 항아리를 버려두고 바로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거, 이게 복음의 삶의 첫 출발입니다.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멋진 혼인 예식으로 들어가서 정말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그 천상의 결혼식에서 그 예수님을 신랑으로 정말 우리가 순전한 신부로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준비하는 멋진 신부가 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내 모습이 이렇게 됐었는데 이렇게 변화가 됐구나, 우리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정말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 자신의 진짜 신랑을 찾아 만나서 함께 복된 삶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